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난 지 이제 14일이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짐들도 이제 바다에 좀 많이 던진 그런 상태고 또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이제 지칠 대로 아주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에는 풍랑이 불고 있고 배는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일째 되었을 때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육지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그래서 물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20길이 처음엔 됐는데 조금 더 있다가 재보니까 15길이 된 겁니다. 자꾸 이제 물이 얕아지는 거죠. 그건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탄 배는 이제 점점 더 힘든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살아날 것이다라는 소망은 사라지고 힘이 빠져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딱 하나 희망적인 소식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그 말씀 하나뿐입니다. 다른 건 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얘기뿐이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구원받는다 했던 그 말씀 하나만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난파당한 배와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메시지를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는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의 역할과 같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는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계속 바울처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구조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은 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리실 것이다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죠.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처럼 14일이 되던 날 밤 자정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을 재어 보니까 정말 점점 이제 육지로 다가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황이 좋게 변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은 점점 풍랑이 심해지기만 하고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결국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변하는 것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캄캄하게만 한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희망을 발견하게 됐는데도 또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제 거룻배를 내려놓은 겁니다. 살짝이 이제 몰래 거룻배를 내려놓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도망가 버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참 힘들어집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지 못하게 이제 막았습니다. 이게 하나 첫째 문제였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마음도 다 지쳐 있고 몸도 다 지쳐 있고 배는 고플 대로 고픈데도 음식 먹을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육지에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쳐서 다 쓰러지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나서서 아무도 지금 나서서 뭘 먹자, 힘내자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서 가지고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당신들도 먹으라 그러고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떡을 받아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날이 샜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날이 새면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날이 샌 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배를 몰아서 해안 쪽으로 들어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가 이제 다 깨지게 된 거예요. 배가 깨진 것도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은 죄수들이 이제 도망갈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만약 여기서 죄수들을 다 죽이면 바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백부장 율리오가 나서 가지고 바울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고 다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뛰어내려 가라.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물건을 의지해서 이제 육지로 가게 한 겁니다. 결국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고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죠. 바울이 처음에 배에 탈 때하고 지금 이때 내릴 때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바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배에 탔을 때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다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주장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척척 움직여요. 저 사공들이 도망갈 것 같은데요? 했더니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는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또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못 주는데 바울이 나서서 말을 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도 음식을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또 바울을 살리려고 이제는 백부장이 직접 나서요. 자기가 나서서 바울을 살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 신분입니다. 뭐 이런 형편이 안 되죠. 사실은 죄수 신분인데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가 바울의 손에 달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죠. 전혀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똑같이 바울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던 바울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어도, 지금 또 내가 얼마나 아무리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거룩한 영향이 끼쳐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중심에 서게 되며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배는 난파당한 배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향해 희망을 주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해서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